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있을 이유도 없고 성경을 채워야 할 내용도 없겠지요. 지난주 설교에서 끝부분에서 언급한 책입니다. 소피의 선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물음을 제가 조금 확대해서 소개했지요.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 인간은 어디에 있었나? 대답이 물음의 형태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답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만들었던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계획되었던 선한 인간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 구별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선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그런 인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정말 한 줄로 깔끔하게 명료하게 요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티끌만한 죄도 절대자의 선에 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과연 티끌만한 죄가 있습니까? 사실 다들 큼지막한 죄임을 스스로가 알고 있지요. 본인은 알아요. 스스로는 알아요. 큰 차이 뭡니까? 들켰냐 안 들켰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격은 참 많지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말실수로 사람은요, 자기 의도치 않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한 사람의 죄성을 그 말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말실수의 기회가 적어지고요, 나의 그런 죄성이 드러날 기회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대체 입 다물고 있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깨끗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보면은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이미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은 그 음욕에 앞서 있습니다. 친구가 여럿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한 친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말로 내뱉고 맙니다. 야, 저 정도 여자라면 나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옆에 친구가 구박하지요. 야, 그러면 안 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먼저 말을 내뱉은 친구는 정말 때려 죽일 악인이고 뒤에 구박한 친구는 되게 의롭겠지요. 아마 뒤에 친구한테요, 위선죄가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솔직한 음담패설이 위선보다 낫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 죄성을 억누르는 그런 노력은 높이 살만합니다. 다만 내가 의인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외 없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여성들이라고 다릅니까? 모이면 하는 일이 서로 비교하지요. 저 집 남편 월급은 얼마고 재산은 얼마고. 어떤 사람은 유독 입이 가벼워서 남들보다 쉽게 말실수를 할 따름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주변에서 구박하고 속물 취급하고, 그거 속물 취급하는 사람은 진짜 그런 비교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말만 표현 안 했다 뿐입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속물이고 누구는 속물이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판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저 집사는 속물이고 이 집사는 속물이 아닙니까? 말로 내뱉어서 학벌이나 재산 유무를 따지는 사람이면 속물이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속물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음란한 사람이고 누구는 음란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십니까? 바람 피는 상상만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실제로 핀 사람은 음란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예외를 두지 않고 전곡을 찌르며 말합니다. 모두 죄인이다. 모두 죄다. 물론 죄의 경중은 달라요. 죄라고 다 같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을 다툽니다. 집행유예냐, 이 정도면 벌금이냐, 이 정도면 훈방이냐, 징역이냐, 경중을 다룬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경중을 다루는데 초점이 맞추지 않고요. 죄인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연관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법전 보듯이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왜요? 원래 만든 사람은 깨끗했기 때문이죠.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죄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피의 선택에서 대답을 살펴봅시다. 인간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래 말했던 인간을 가리킬 것입니다. 근데 첫 사람 아담부터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내용이랄 게 정말 간단히 탈탈 털어갖고 요약하면 그 한 줄 나옵니다. 사람한테 희망을 걸어볼까? 다윗한테 한번 희망을 걸어볼까 하다가 걸어볼까 하다가 결국 실패한 내용입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더라. 그래서 구약만 보고 덮어버리면 안 되죠. 설교 한편에서 무슨 원죄 이런 어려운 그 교리적인 내용을 논하자는 말이 아니라요. 한번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따져보자. 여러분을 뭐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여러분 마음 한번 단단히 먹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옆 사람하고 비교 안 해야지. 다른 집 남편 월급이랑 우리 남편 월급 비교 안 해야지. 옆집 애랑 우리 애랑 비교 안 해야지. 저 단언컨대 당장 실패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실패할 거예요. 오히려 그거 염두에 두고 있다가 비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마음 한번 단단히 먹어보시라고요. 난 오늘부터 음란한 생각 끊어야지. 여러분 정말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예배 끝나는 순간 실패할 거라고요. 딱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사람은. 자기 속의 음란함을 다른 사람한테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아서 그나마 의롭게 보이는 사람. 자기 속의 탐욕을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아서 그래도 속물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자기 속의 질투와 시기를 들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속의 사례를 들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속의 야비함과 비겁함을 들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당연히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셔츠 다려입고 뭐 뽀송뽀송한 이 정장 입고 앞에 서니까 반지를 해보일 수는 있겠지요. 속은 썩은 내가 납니다. 제가 알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떨려요. 은혜가 뭐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초에는 경제 뉴스로 늘을 찌던 한국이 요즘은 뭐 보궐선거하는가 보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이슈로 한창입니다. 뭐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막 부상해 있더라고. 특히 제 젊은이들한테 저도 관심이 가가지고 젊은이들 사이를 봤는데요. 아주 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그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 20, 30대 젊은 세대가 아주 이상적이라 가지고요. 무슨 의인이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것 아닙니다. 20, 30대는 사실 젊은 만큼 허심탄회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만큼 쉽게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완고하지 않고. 자기 버린 부모도요. 몇십 년 만에 진정 어린 용서를 하면서 비니까 그 자식이 용서를 해주더라고. 자기 부모를. 젊은이들 사실 이처럼 순수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현 정부를 등진 이유 뭡니까? 조중동 때문입니까? 젊은이들 어차피 그런 언론을 보지도 않아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거든요. 자기들의 잘못은 착한 잘못이래요. 착한 투기래요. 착한 행령이래요. 야당이 한 건 나쁜 행령이고 나쁜 투기고. 박원순 시장 뭐 좋은 일 많이 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인데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요. 원순 씨는 그럴 리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원순 씨가 예수입니까? 그만한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사실 크게 악독한 마음 먹지 않아도 순식간에 그런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죄하고 용서 구하면 되지요. 물론 용서하지 말지는 피해자에게 달려있지만 뭐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실상 젊은이들의 분노가 시작되지. 뭐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그만한 표창장 뭐 한 장 위조하는 것 별거 아니라 생각했겠죠. 제 어릴 때 정말 별것 아닌데도요.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니까 제가 봉사활동 2시간 했는데요. 10시간 써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 제 그 당시만 해도 저도 크게 죄책감 느끼지 못했습니다. 2시간 하고 10시간 적어준 거 그냥 학교에 갖다 내고 했다고요. 저 어떤 친구는 집이 정말 엉뚱한 동네인데 우리 학교를 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아주 떳떳하게 말하더라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위장 전입했대요. 예, 위장 전입했대. 야, 당시에 근데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랬어요. 제가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떳떳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당시 제 어릴 때 당시 분위기만 해도 그게 큰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니까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특히 영국에서 여러분 함부로 주소 빌려줬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지. 위장 전입 그거 누가 함부로 그거 하다 큰일 나요. 자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미래는 나는 큰일 하지 않겠다 앞으로.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심지어 제 젊은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시시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어. 오히려 의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 알아갖고 이렇게 주소 옮길 수 있었다. 우리 아빠는 이런 힘이 있었다. 근데 누가 이제 와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 될 사람이 봉사활동 2시간 하고 아빠 아는 사람한테 10시간 그거 증명서 제출받아가지고 그럼 되냐? 추궁하면요.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데 억울한 마음 들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뭐 솔직한 말이 이제 사실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저 진짜 그냥 억울한 마음만 들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억울한 마음이 했을 때 당시에 저보다 더 힘 있는 아빠 있는 친구는요. 아예 봉사활동 하지도 않고 40시간 적어냈거든요. 진짜요. 제 그 친구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제 지금 이거 이름 안 되겠습니다. 참아야 되니까 그죠? 솔직히 그러니까 진심으로 제 진짜 반성 못 하겠어요. 잘못인 건 알겠는데 진심으로 반성이 잘 안 돼요. 이 마음을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봤는데요. 제 속에 죄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반성을 못 하겠어요. 제가 죄인으로 타고났으니까. 제가 잘못했는데도 진심으로 반성이 안 돼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성은요, 나한테 먼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만들지 내가 반성하고 엎드리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현 정권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예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교주가 생기고요. 그런 정치 집단은 사이비 종교 집단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전 정권이 뭐 종교 집단 같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종교 집단 하고 있습니까? 털면 누구나 털립니다. 마더 테레사도 탈탈 터니까 틀리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기술은요. 죄를 안 짓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법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그런 위협에 섞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게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게 결코 교육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에 교육의 목표점이 있어야죠. 이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 창조에 있어서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그것이 구약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의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하나님 돌아갈 방법을 주세요. 구약에는 제사를 주셨지요. 제사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니까 목숨값이거든요. 그 죄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죄는 목숨값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사실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주면 회복되지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발뺌하면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순전한 회개, 순전하게 100%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루이스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100% 진정 어린 회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중요한 질문이죠. 잘못한 사람이 100% 뉘우치는 것이 가능한가?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요. 억울함이 올라오거든요. 어떨 때는 95% 정도, 안 그러면 80%까지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같지만요. 10%는 억울함과 변명이 있어요. 회개가 안 된다. 솔직히 어떨 때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요. 야, 이 정도까지 그래도 회개 기도하는 믿음이면은 제법 괜찮은 믿음이다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네. 저만 교만한 사람이네. 회개를 하는 순간인데요. 그 오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회개 기도하는 거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죄진 걸 회개하면서. 루이스는 단언합니다. 죄지은 인간은 온전한 회개 못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이제 살아가고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살 때는 절반 정도만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뉘우치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내 절반은 억울함, 내 변명, 내 절반은 좀 어느 정도 진심 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고요. 사실 세상은 그 정도 절반의 진심도 못 담아서 온통 변명과 음모론들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루이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죄 없는 인간만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요. 죄가 없으니 회개도 온전할 수는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첫째로는 무엇을 회개하는가? 죄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회개하는가? 회개거리가 없는데. 둘째로는요, 죄 없는 인간이 있기는 한가? 여기서 부딪힙니다. 그때요, 여기서 세상 다른 어떤 종교, 여러분 비교 종교학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논리가 기독교에 탄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라고요.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 이유입니다. 다른 데 진리가 없는, 불교, 이슬람교 이런 데 진리가 없는 이유라고요. 이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종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의 원래 모습, 에덴에서의 그 상태, 그 순결한 상태에 죄 없는 사람이 본인이 되는 것. 그렇다면 사람의 혈통을 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 사람은 온전한 회개의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죠. 그 사람은 스스로 뉘우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몸소 제단의 희생양이 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양의 역할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덮어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회개할 때에 완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은 하나님이지만 껍데기만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현설 이단 아닙니까? 여기서 영지주의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은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기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귀담아 들어서는 안 돼요. 도울 김용옥이 하는 그런 사이비들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요. 헛소리 하고 다니고. 예수는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든 원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유일한 진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분은 사람이 원래 이래야 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야 했다면 소피의 선택에서의 대답은 완벽한 대답이 됩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었나?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의 대답 기막히죠. 19장 5절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유명합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에케 호모. 니체가 책 제목으로 인용하기도 하죠. 니체의 유명한 저서 중에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여기서 딴 겁니다. 에케 호모. 마치 이 빌라도의 대답은 이 소피의 선택의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에케, 보라, 호모, 이 사람을.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말한 에케 호모는 그 소피의 선택에 대한 반의적 대답일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 예수의 무죄를 말합니다. 처음에 38절에 나오지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4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6절에서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물론 성경의 1차적인 주의에 있어서 빌라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유대인들이 말한 죄목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했을 때, 기소 여부를 검토했을 때 판결한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 반역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포한 것입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빌라도의 무죄 판결입니다. 모든 도덕적 죄를 조사하려고 탈탈 털어봤는데 무죄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1차적인 성경 주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우리는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제 아무리 영역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 진술은 참이 될 겁니다. 빌라도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이에 은연중에 참 진리를 3번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경제사범 다루듯이 예수를 탈탈 털어 조사했다 하더라도요, 이 진술은 여전히 참이었을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탈탈 털어 조사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진술은 진리일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었을 때도 빌라도의 이 3번에 걸친 진술은 예수에게는 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 진술이 참이 해당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죄가 없었습니다. 왜요? 완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사람이 죄 없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no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중은 다룰 수 있겠지만 아예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일생을 살면서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 작은 죄는 거의 포기하고 살아간다 싶지 않습니까? 아예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아프니까 들추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마음 아프니까. 그 들춰봐야 우리 더럽기만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대답은 또 yes일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yes란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이죠.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인데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므로 죄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완벽한 회개를 하시기 위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진정 어린 자기 부정의 눈물이 그분은 가능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흘린 이 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의롭게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속으로 존경하면서 의인 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안 들켜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어쩝니까?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듭니다. 고대 신들이 쓰던 그 화관 있잖아요. 화려한 반짝반짝하던 금관, 화관. 이거를요 비꼰 겁니다. 자색옷이라고 하지요. 자색옷이면 우리 바울 루지아 때문에 잘 알잖아요. 비싼 옷감 아닙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샤넬 이런 명품이라고요. 아마 군복에 고급 군복에 들어가는 그 띠 같은 것일 겁니다. 그거를 막 예수님한테 둘러줍니다. 네가 왕이라고 하는 게 애따 해라 이거지. 마치 허수아비 애들이 장식하듯이.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경례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경례 인사를 하다가 그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뺨을 칩니다. 때립니다. 희롱합니다. 완전히 놀려버리는 것이죠. 3절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 시간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장군이 황제에게 바치는 경배를 하듯 예배하다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듯 하다가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그 격려하던 손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를 희롱하는 군인의 태도와 같다라는. 실제로 우리가 그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오늘 십자가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진정으로 돌이킬 능력조차 없습니다. 노력해봐야, 암만 애쓰고 노력해봐야 절반 정도나 진심이지. 항상 우리의 눈물에는 억울함과 변명이 섞여서 약삭빠른 눈물이 되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빌어야 그래도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심정으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반성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온전히 선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흠없는 제물이 본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그 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해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면서 보내시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